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13장 말씀은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이 중에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권위에 속지 말라. 오늘 대체적으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혹되지 말라. 그렇죠? 그런데 누구한테 미혹되냐? 권위 가지는 그 사람에게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권위주의는 싫어하지만 권위에 대해서는 반응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반응하니까 그걸 이용하는 것이 권위주의죠. 사전적으로 권위주의는 어떤 일을 권위에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태도, 권위를 가진 사람 쪽에서 입장이죠. 또 그 상대가 되는 쪽에서는요,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태도, 이걸 권위주의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권위에 의지하여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라는 것 자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권위를 형성하기 위해서 권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식이 없는데 지식이 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떠벌려요. 말끝마다 아는 척합니다.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다. 자리에서 권위가 나온다고 또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허풍을 치고 또 거드름을 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짓말들이 결국은 탄로가 나죠. 무엇을 전공했고 무슨 박사다 그랬는데 학력 위주의 그런 학위도 없어요. 또 누구누구 안다 떠벌렸는데 알고 보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예요. 나는 어느 회사에 뭐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회사 자체가 없거나 회사가 있어도 그런 자리가 없고, 그런 자리가 있어도 이 사람은 그런 자리에 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다른 사람들이 그 권위에 의지하여서 자기 말을 듣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권위의 출처라고 하는 것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 혹은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런 가짜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말한 가짜로 권위를 생성한 그런 사람들하고는 지금 다른 부류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 읽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어요?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가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이 행한 이적과 기사 진짜입니다. 일어난 거예요. 말한 대로 일어났다고 또 돼 있죠. 2절에 가짜로 자기의 권위를 만든 사람들하고는 달리 실제 일어난 일이기에 사람들은 거기에다 권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유혹을 받고 그렇게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위가 어떻게 보여졌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이적과 기사로 나타났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술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마술사들도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애굽의 그 매지션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 오직 모세만 해.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으시구나 권위를 부여하게 되죠. 홍해를 갈랐습니다. 광야에 와서는요 매일 만나를 먹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드디어 하나님으로 점차 인식하고 믿고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단들 생각해 보면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였어요. 특히 병 고침의 은사나 모두가 다 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은사 중에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영적 권위를 얻고 사람들의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 어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것들보다 성경의 권위를 이용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 성경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그렇게 덤비고, 그리고 성도들을 뭘로 유혹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복음방이라고, 참 말을 복음방이라고 붙였는데, 복음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거기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밤에 저녁에 종일 일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한 3시간씩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끝나는 시간이 한 10시쯤 돼요. 그 단계동 쪽에 가면 그 우산동 쪽 거기에 신천지 그 빌딩 있잖아요. 1군 지사 앞에. 그쪽으로 끝나고 나면 10시 끝나고 나면 걸어와서 버스 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 속에서 말씀에 대한 권위를 형성하고, 결국은 그 권위에 이끌려서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믿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하는 대로 따라오게 되는, 나도 모르게 미혹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버린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 어떻게 권위를 형성하셨습니까? 이런 류의 권위를 예수님은 부정하셨어요. 광야에서의 시험이 그 좋은 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랬습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너의 이적과 기사를, 능력을 보여보라고 그렇게 유혹했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로 빵이라고 하는 마귀가 낸 문제 자체는 아니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진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배를 채울 빵을 찾아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 내 몸, 내 피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게 무슨 말이야,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자, 이런 예수님이 권위가 없으셨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아니하였다. 권위 있는 자의 말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능력 행함으로 뭔가를 보여주신 게 아니고, 물론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셨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권위는 어떤 거였습니까? 섬김이라는 발 씻음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결정적인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섬김의 방법으로 참 권위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권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 꿈꾸는 자는 조금 우선 제껴놓는다 하더라도요, 선지자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인데 거짓 종교 지도자입니다. 거짓 지도자예요.
진짜 권위는 무엇인지,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겉모습, 이적과 기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십자가의 희생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권위가 진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권위는 자랑하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관계에 이끌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속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에 이끌리지 말라. 자, 6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겨보자는 얘기죠. 그런데 무엇을 이용해요? 가까운 관계를 이용하네요.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관계 형성이죠.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는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요. 그런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그 전도 자체를 관계 전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신천지 같은 부류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그동안 신천지 문제로 만났던 분들이 제가 여럿이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을 다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알아요. 이제 알았어. 저 사람들이 신천지인 것도 알고. 그런데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그런데 그분들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친절했어요. 이분에게. 외로울 때, 힘들 때, 공허할 때, 뭔가 갈피를 못 잡을 때, 의지하고 싶은 그럴 때, 그때 나타나서 때마침 이 부분을 이해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만져도 주고 위로하고 안아도 주고 뭔가 도움이 됐어요. 자, 그렇게 관계가 긴밀해지니까 나중에 저 사람이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을 그 본체를 실체를 알게 됐는데도,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요, 딱 끊기가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하다는 거죠. 미안해.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살인자도 집에 가서는 좋은 아빠예요. 예. 자, 하물며 오늘 말씀에 누가 나와요? 그건 억지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심지어는 모략이라고 하는 방법, 거짓말이죠. 거짓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억지로 맺어진 그런 관계들 속에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 관계에 이끌려가고 딱 끊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에 누가 나와요? 가족, 형제, 아내, 자식들, 그리고 그냥 친구도 아니고 오랜 친구, 예? 절친 중에 절친, 이런 사람,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요. 우리 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말씀은 매몰차게 여겨질 만큼 얼음장 같은 말씀으로 단호한 단절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심지어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하라고요? 네가 먼저 행하라. 네가 먼저 행하라.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매정하고 냉정하게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후에도 사실은 그런 단호한 모습을 주문하고 계시는데, 한 도시를 심지어는 다 그냥 다시 도시가 지어지지 않도록 파괴해버려라. 이런 정도로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냉정하고
철저하게 단절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안 그러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끊어야 할 것이 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냉정하고 매몰차게 끊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이끄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때로는 어떤 권위 있는 영적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로 이용해서 이끌어가고, 또 누구는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를 통하여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냉정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두 가지 말씀했어요. 권위에 속지 말라. 또 한 가지는요, 관계에 이끌리지 말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의 모습을 잘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기대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맺어주신 우리 교회 식구들, 그 중에 기억나시는 분들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요. 얼굴 안 보이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늦게 5시부터 석식당 그럴만두에 우리 자립 준비를 하고 있는 막 청년에 들어간 시설에서 살다가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 청년 4명, 특별히 4명에게 후원하기 위하여서 종전교회에서 계속 수고했었는데 그 마지막 예산을 채워가기 위하여서 준비한 행사예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그 사용되는 모든 재료비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같이 전달을 했는데요. 잘 진행되고 새로운 희망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